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이 시간에는 동의 철학의 영혼 혼백. 이 동의 철학이라는 건 준말인데 동양의학의 철학. 동양의학은 한의학입니다. 한의학이나 동양의학이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적 철학에 대해 관한 그 내용 중에 영혼 혼백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 혼백 사실은 책 한 권 정도 분량이 됩니다. 책 한 권 정도 분량을 요약하고 또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1편, 2편, 3편 이렇게 나눠졌어요.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 특성상 한 20분 정도? 그게 한 편. 그러니까 세 편으로 나눴습니다. 그중에서 1편, 1편이 영혼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시간에 그러니까 인체 작용은 하고 있는데 눈에는 안 보이는 영혼, 혼백 이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무슨 영혼 얘기냐 뭐 하시겠지만 아무리 바빠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내 몸에 작용을 해. 그래서 존재를 해. 존재하는 눈에 안 보이는 내 영혼의 실체가 과연 뭐냐, 혼백이 뭐냐, 이런 걸 좀 탐구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영혼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돈을 벌면서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냐. 그러면 됐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기보다, 그런 것보다 이 단편적인 생각으로 사는 것이 과연 내 인생의 전부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봄직하다라는 것이죠. 뭐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젊었을 때는 잘 살았는데 노후에 그만 뭐가 잘못돼 가지고 뭐 늙음하게 뭐 생활고에 시달린다거나 그런 사람도 꽤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의 사람은 뭐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뭐 더더욱 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그 영혼, 혼백, 뭐 어쩌고 하는 말들이 들어올 리가 없죠. 노후에 뼈 빠지게 일만 하다 어느 날 갑자기 허망하게 그냥 가버려요. 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의 실체인 내 영혼과 내 혼백은 뭐냐? 이런 정서적 세계를 탐구할 틈도 없이 그냥 험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혼과 혼백의 영적인 부분이 분명 내 몸의 주체라는 것을 인식만 해도 참 훌륭한 것입니다. 즉, 내 몸은 껍데기야. 진짜 나는 내 영혼이 내 주인이고 내 혼백이 나의 주인이야. 그런 걸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세계를 최대한 쉽게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내 몸은 눈에 안 보이는 내 영혼과 합쳐져 있다. 눈에 안 보이는 내 신체를 이해하기도 힘든데 내 몸은 이제 오장육부죠. 관심, 빛, 신, 오장.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세계의 그 영혼, 혼백, 어, 뭐 이런 거냐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은 보이는 몸과 안 보이는 영혼이 합해져 있다. 현재 내가 살아있는 모습이다. 그게 그런 얘기죠.
영혼과 혼백이 내 육신과 합해져서 작용한다는 것을 말하자면 마치 동전의 앞과 뒤처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몸과 영혼이 붙어 있는 이 모습이 살아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가면은 사망이라. 그런 걸로 봐서 이 몸뚱아리가 내 영혼이 사는 집이고, 참다운 나의 주체는 이 안에 살고 있는 내 영혼이다. 이런 인식을 다시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 존재하다가 내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사망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동양의학의 철학적 입장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영혼과 혼백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혼에 관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동의 철학적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여느 다른 그 철학가들이 말하는 것과는 약간의 차원이 다른 극히 사실적인 내용, 이 논리와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사실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양의학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동양의학은 치유 개념이거든. 의학, 병을 고치는 학문. 치유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의 심리 상태를 조정해 가지고 정신적인 심리 상태까지 파악을 해 가지고 치유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동의철학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양의학은 실제로 정신적 공황장애나 우울증, 불안, 초조, 공포감 등등을 개선해주는, 근본적으로 개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렇게 동양의학은 그 육신은 물론 영적인 부분까지도 실질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몸은 보이는 육신과 안 보이는 영혼과의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넓게 본다면 끝없는 대우주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끝없는 대우주에서 나라는 귀한 내 영혼이 오로지 딸랑, 이 넓은 대우주의 딸랑 한 송이 활짝 피어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 딸랑 한 송이, 내 영혼이 한 송이 피어 있는데 이 넓은 대우주에 영혼이라는 건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 딱 독단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80억 인구가 다 틀린 따로따로의 한 송이 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말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귀, 이 세상에 오로지 나 혼자 귀한 존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나 귀한 존재인데 이를 관심을 안 두고 공부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관심을 두고 탐구를 해야 보다 더 의미 있는 내 삶을 완성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그 사고 방식부터 좀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현대의학이란 이런 영적인 키는 안 보이죠. 양기도 안 보이고, 천기, 하늘의 키, 천기도 안 보여. 영혼, 혼백, 이런 등등은 관심이 없어요. 현대의학. 그리고 몰라요. 그래서 현대 과학의 맹점인 유물론적, 현대 유물론적이라는 건 그 과학적인 것이죠. 드러난 실체만 인정을 하고 눈에 안 보이는 존재는 인정을 안 하죠. 그 맹점이죠. 그래서 유물론적 사고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현대의학의 맹점, 문제점,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절반은 보이는 존재고 절반은 안 보이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다 미신이야. 관심도 없어. 또 몰라. 예컨대 기와 혈. 기와 혈은 귀는 보이죠. 근데 귀는 안 보여. 어, 예컨대 기와 혈이 맥혀가지고 순환이 안 되면 통증이야. 그래서 통증이라는 건 기와 혈이 맥혀서 소통이 안 되면 아픈 것입니다. 어깨가 아프건 허리가 아프건 무릎이 아프건 다리가 아프건 뭐든지 아픈 것은 기순환이 안 돼서 그래. 기라는 건 다른 말로 영혼의 이름이야. 기, 양기, 천기. 이게 전부 영혼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침으로 기와 혈을 순환을 시켜주면은 침을 넣으면 순환이 되죠. 맥힌 게 뚫리니까. 그런 걸 인정을 안 해요. 이걸 미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신이라고 이렇게 무시하거나 모르면서도 무시하죠. 알면서 무시하는 거하고 모르면서 무시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죠. 이렇게 무공해인 자연약초로 무리 없이 예, 오장육부를 조정을 해서 근본 치유를 하면 이것도 비과학적이라고 터부시하거나 약초를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선전을 해야 되죠. 잘못된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무공의 자연 약초. 나도 자연, 약초도 자연. 자연은 자연을 좋아해. 예, 이런 게 근본입니다, 이게. 예. 자연에 부합되는 그런 치유법이죠. 아무리면 뭐 케미칼하고 자연 약초와 어느 것이 인체에 무리를 주고 어느 것이 자연스럽겠습니까? 그거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감초가 보고 인삼이 보고 구기자가 보고 감기가 뭔지 몰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공부 안 한 건 무시해. 이거 큰 잘못이죠. 그러니까 현대의학하고 자연의학인 그 동양의학하고 함께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음, 뭐 그러려면 평생 걸리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합해져야 사실은 올바른 그 치유법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 반쪽짜리 치유법입니다. 현대학, 동양학도 마찬가지. 동양의학하고 피검사하고 조직검사하고 이런 건 잘 못해. 그래서 반쪽 의학이야. 동양의학도. 그리고 합해져야 돼, 결국. 합해져야 완벽한 치유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현대의학의 역사는 불과 몇백 년 정도이고, 동양의학의 역사는 수천 년에 이르죠. 수천 년 동안 수만 번, 수억만 번을 임상 치유를 해온 것입니다. 그 데이터가 동의보감이라든가 의학인문이라든가 황계내경 수천 년 그 고서 고문으로 된 의서 이게 뭐 이렇게 수두룩하죠. 이 수많은 그 당대 명의들의 기록인 것입니다. 수많은 그 전통 의사의 기록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간단히 말해서 현대의학은 겉만 치유하는 학문, 전통의학은 병이 어디서 출발했는가를 따져가지고 그 근본부터 치유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의 철학에서 보겠습니다. 예컨대 금방 죽은 사람의 몸속에는 혀도 있어요. 혀도 있고 똑같은 피가 있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왜 그럴까? 간단히 말해서 그동안에는 영혼이 피를 끌고 다녔거든. 음, 양기 이런 게 피를 끌고 다니죠. 바늘과 실처럼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 기와 혈액순환은 피가 있다고 해서 혈액순환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피를 끌고 가는 기, 양기, 천기 이런 게 있어야 피가 움직여서 혈액순환이 되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돼야 사람이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끌고 다니는 기가 주인이야. 피는 피동적이고 능동적인 끌고 다니는 그 기가 주인이야. 리더고.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한테 말 좀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해봐. 못해. 그것은 이미 끌고 다니는 그 기, 양기. 기, 양기라는 건 영혼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영혼이나 기나 총기나 양기나 똑같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젠 그 영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피순환이 안 돼. 피순환이 안 돼가 혀가 움직이지를 못해. 혀까지 피가 와야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영혼이 자꾸 영혼의 힘으로 어, 피순환이 되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혀가 있다고 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영혼이 피 안에 있어야 비로소 영혼의 능력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처럼 내 생명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 그 역할을 끼치는 게 혈액순환을 시키는 영혼이다. 이걸 새삼 자각하시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피 속에 있는 그 영혼이 하는 작용이 뭐냐라는 걸 이해했을 줄로 합니다. 그래서 또 다음은 내 영혼은 양, 내 혼백은 이런 그 주제로 다음 편으로 넘기겠습니다. 1편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